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찬이도 성경편? 그래도 청중이 오늘 발렌티어 2명이 와서 재현이가 지난주와 함께 이번 주도 함께 해주고 유찬이가 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주고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굉장히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또 코로나도 1000명 이상을 계속 뛰어넘는 인원이 발생하면서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은주고 친구들은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제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지나고 나면은 이제 딱 한 주 남죠.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졸업 예배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군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정말로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학교도 몇 번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1년이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월은 이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유유히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고 우리가 다시 잡을 수 없는 이 세월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그 인생의 가치를 가치 있게 높여주는 행동이며 행위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행동이며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그 자리에 존재할 수도 없으며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행복했던 기억과 순간들은 모두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 이날 이때에 있을 수 있게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으니 또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책임지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확실하게 그분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겠다,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 탄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와 함께라고 할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게 또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때의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함께 보았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때 마침 그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악행들을 행하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남유다에 하나님이 극진하게 남유다를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하스 왕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악행을 저지르지만,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서 너희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보증 삼아서 내가 그러한 이적들을 행함으로써 내가 정말로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게.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하스 왕이요, 그것을 거절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하도록 보증도 서주겠다고 했는데, 그 보증이 필요 없다라면서 자신이 원래 믿던 이방 신들을 쫓아서 계속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이처럼 황당한 왕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거부해도 나는 그들과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 것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너희가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요,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그 사건을,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것이에요.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성취가 된 그 장면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 그 구체적인 사건 임마누엘,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을 우리가 우선 함께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이 상황이, 그 땅의 상황이 배경이 설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언제 나셨다고요? 헤로드 왕 때에 나셨대요. 자, 이 헤롯 왕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인데요. 그 당시 사실 유대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였어요. 이 로마에서요, 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대리 통치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땅이 너무나도 넓으니까 그 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왕을 세워서 그 땅을 딱딱딱 나의 충신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는 그러한 체계를 로마가 만듭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바로 이 헤로디여예요. 근데 이 헤롯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 헤롯은 이두메라는 지역의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이 대다수로 살고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다스린다, 유대 지역을 다스린다, 반발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이 헤롯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낼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체성의 근간을 만들어주는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이 헤롯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아주 간사한 계략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권력욕도 채워주고 그들의 물욕도 채워주고 그들의 그 정체성도 마음껏 충만케 만들어주는 것이요. 봐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지 않느냐라고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헤롯이요,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거의 강박 증세에 시달리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 헤롯이요, 자신의 왕의 자리를 너무나도 항상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하게 살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헤롯은 자신의 장모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죽여요. 그리고 자신의 세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도 나의 왕자리를 노리고 있다 라면서 세 아들까지 다 죽여요.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자신의 왕권을 굳게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자죠. 이런 정신병자가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잘 맞아갖고 그들의 마음을 풍족해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막 들어주면서 자신은 한편으로는 평화를 유지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의 상태나 그 주변은 살얼음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아주 무서운 그리고 조마조마 위태한 정치를 해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요,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헤롯을 찾아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이에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니, 예루살렘으로 온 이들은 동방 박사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동방 박사는 세 명이다. 우리가 항상 성극에 보면 세 명이 다 분장하고 이렇게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막 터벅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이겠지.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서 이들이 세 가지 물건을 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요. 그 예물이 황금, 그리고 유향, 몰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세 명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동방 박사들의 명수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명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박사들이라는 이 단어가요, 실은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헬라어로는 마고스라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고스라는 신분이요, 보통 신분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꽤 높은 신분. 오늘날로 치면은 한 나라의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없애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신분에 있는 사람을 마고스 박사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냐? 심지어 이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지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점성술, 오늘날로 치면은 점치는 거죠. 그러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점성술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이런 점성술과 같은 별자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신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 이 점성술을 통해서 한 나라의 계획을 세우고 한 나라의 먼 미래를 세우는 그러한 일까지 다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다니엘 선지자가 나와요. 이 다니엘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박사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내라 라고 말하죠. 명령해요. 그런데 이때 모인 이들이요, 한 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는 모두 장관, 오늘날로 치면 장관들과 같은, 그리고 정책 자문위원단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귀족들과 영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박사들이에요. 당대는 바로 이러한 점성술과 같은 학문이 최고의 지식으로 여겨졌고, 그 학문을 하는 자들이 바로 당대 최고의 이끌어가는 최고의 주역들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이제 자연과학으로 이런 것을 치부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제가 농구를 좋아하고 NBA 선수 그 중에서 정말로 가장 핫한 브루클린 네츠의 카이리 어빙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시합을 하기 전에 경기장을 혼자 향을 피우면서 돌아다니면서 향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2020년에도 가장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선도하고 있는 선수도요, 심지어 이런 미신을 다 믿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자연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요, 저 대기업이나 높은 정치인들이요, 항상 선거 때가 되면은 누굴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점집을 찾아가요. 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묻고 그에게 비나이다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연과학이 발달해도요, 이러한 인간들 속에 있는 이러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요, 모든 것을 앞질러 갑니다. 어쨌든 이처럼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학자들이요, 별을 연구하던 중에 무엇을 발견하냐? 특이한 별 하나가 떴는데 그 별이 너무나도 특이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죠. 하다 보니까 그 별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별이다라는 그 지식의 결과에 이들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이구나 라면서 그 별을 보고 무작정 따라와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에게서 유대인의 왕을 오늘 찾고 있죠? 바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라면은 장모도 아내도 새 자식도 모두 죽이는 이 헤롯 왕을 이들이 찾아가서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헤롯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를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충격이에요.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헤롯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안 하고요, 유대의 왕. 그러니까 유대 땅을 단지 관리하는 정치적인 왕일 뿐이지 당신은 유대인의 왕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인의 왕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중요한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래서 찾아왔는데 헤롯을 만나고 그에게 묻죠. 그러자 헤롯이요, 굉장히 여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우같이 정치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을 살살 꼬십니다. 그래? 우와! 그 왕을 나도 만나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나에게도 좀 알려줘. 너희들이 갔다가 오는 길에 나에게 들려서 알려줘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그들을 보내요. 그리고 이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별이 딱 뜬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 별을 따라서 가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할 때에 이 기뻐하더라 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똑같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발견한 여인들이 이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이들이 너무나도 기뻐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장면, 죽음보다 그 뒤의 장면 무엇입니까? 부활한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을 모두 성경은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느냐? 기쁘다, 기쁘고 기쁘다라는 이 단어로 연결을 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바로 온 인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기쁨임을 다시 한번 암시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요, 이들이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여인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그 아기 예수께, 너무나도 어린 그 조그만 아기에게,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아기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드리고, 자신들이 저 먼 타국에서 얼마나 걸렸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몇 년이 걸렸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멀리 이렇게 고생해서 온 이들이요, 자신들이 가진 향유, 유향, 황금, 몰약, 이렇게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은 그들은 헤롯 왕에게 드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아기 예수께 그 선물을 바칩니다. 그러자 12절에서 꿈에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너무 기쁜 가운데 있을 때에, 꿈에 이제 자고 다음날 출발해야 하는데 이들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헤롯 왕에게 들리는 거였죠. 그런데 꿈에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이들에게 너희는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삥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피해 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는 이 헤롯을 가리켜서 유대의 왕이라고 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유대인의 왕,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그래 유대인들의 왕이지 라고 할 만한 이 왕을 누가 알아봤고 누가 왔습니까?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왕을 섬겼다라는 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표현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온 열방의 죄를 담당하시며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온 열방이 이분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저 멀리서, 저 먼 지역에서 그들이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를 알아보고 이방인들이 온 것이에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섬겨야 하며 자신들의 왕으로 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요, 유대인들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안 섬겼어요. 충격적인 것은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만난 다음에, 야,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야, 한번 연구해봐 하니까 이들이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헤롯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앞에 4절 볼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 수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신 아기 예수를 섬기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섬겼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저먼 동방의 박사들이 섬겼습니다. 그럼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유대인들은 누굴 왕으로 섬겼습니까? 헤롯을 왕으로 섬겼어요. 헤롯이 주는, 자신들에게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사회의 지위뿐,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 그리고 물질적인 욕구, 그리고 종교적인 있어 보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어서 이것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삼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체험을 받고서 그것에 만족하며 산 자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은중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헤롯을 섬기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두 왕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냐 헤롯과 같은 왕이냐, 둘 중에 한 분을 섬기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가장 으뜸이며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예. 아마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대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자녀들을 최고로 교육시키면서 야, 너희가 이렇게 공부해서 너희가 이것을 물려받아야지, 헤롯 왕에게 이쁨 받아야지, 그의 눈에 들어와야지, 그 권세를 너희가 이어받아야지 라고 교육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욕구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섬길 때에 가능한 것이,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을 통해서 누굴 진짜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 스스로 고민해보는 우리 은주고 친구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두고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며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든 은중고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저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저희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의 가진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든 은중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